오늘 주제는 웨스트민스턴 소결의 문답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98문항에서 107문항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기도와 주기도문입니다. 98항 기도가 무엇인가?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기도 내용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어야 하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못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돼야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명령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라면은 명령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하나님 약속 3가지를 보면은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3번째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맞춰야 되는데 쉽게 알 수가 없잖아요. 명쾌하게 성경에 써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 명령의 관점에서 원리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가 먼저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죄의 고백과 감사가 동반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그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99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주기도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강조점이 좀 달라요. 네, 그건 다음 챕터에서 보고요. 여러분, 바른 기도의 모델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부른말로 시작해서 6가지 주제로 간구하고 송영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말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기초하는 거예요. 또 간구 내용을 보면은 전반부 3가지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후반부 세 가지 강구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시험 받지 않음. 그리고 마지막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예요. (99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초를 지시하며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중요한 전환점마다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예를 표기해 놨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요한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나 6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삼으신 사건, 또 9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 또 22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사건,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마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과 마감으로 기도하세요. 또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런 배경에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 기호는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파마다 정체성에 따라 비전과 사명을 기도문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개인 경건 차원의 기도문이 아니라 세상 공동체와 다른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의 핵심을 담아놓은 비전 선언문이에요. 또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고요. 99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초를 지시하며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는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그 특징은 산상설교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중심부를 주기도문이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 본론 부분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5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6장에는 그 이방인과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 그 다음에 6장에서 7장까지 그 하나님의 중심적 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심부에 6장 1절에서 18절은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의 핵심인 동시에 산상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와의 대비 속에서 바른 기도의 모델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대표적 기도의 유형이 뭘까요? 외식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원래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우리 기도하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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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수없이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똑같은 말을 그냥
몇 번씩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서너 번씩. 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내 노력과 방법과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증언도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잘못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저기 그 100일 수능 작정 기도 같은 거.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관계고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낸다? 그건 의도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의 포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어떻게 보면 압축이에요.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가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이라면 다른 하나는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판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그 표지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주기도문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성도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기도문의 정신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또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기도문은 매일의 기도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이지만 기도도 언제든지 죄로 얼룩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암송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기도한다면 아마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겁니다. 백항,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한 것이니 이니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또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언제든지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역 내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넓고 넓은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공을 초월하시고 또 변치 않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함으로써 기도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로서 애정을 갖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다정함이시며 또 그분은 보호 아래서 우리를 또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핵심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신앙 고백의 또 요약이기도 하고요. 백일항,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이 강의 들으면서 그 말씀 문구는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예와 존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할 때 언제나 최고의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그분 것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고, 또 그분께 찬양을 올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며 그러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시, 특별계시 모두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과 자연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102양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둘째 기도에 나라에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를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황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이 102항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육적이고 타락한 존재를 성령의 능력으로 수용하는 것과 또 그분의 명령에 우리의 생각을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밀한 감동으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불경건한 자들을 굴복시킴으로써 당신은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방법은 방자한 자들을 길들이시고 또 길들일 수 없는 자들은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교회 확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순수한 교를 위해 또 경건한 원수를 무찌르도록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초림과 재림이에요. 초림이 시작이라면 재림은 완성입니다. 여기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 말은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마라나타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달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103항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셋째 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심으로 범사의 그를 의를 알고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 청원은 그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모든 만물이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육체적 욕망을 버리고 또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도록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기쁨과 일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주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행할 수 있잖아요.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가 나와 내 가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비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어려운가요? 어렵죠? 104항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넷째 기도에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한 것이다. 이 청원은 그 현실에서 우리의 육체적 부족함을 채워주시도록 청하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그분의 보호하심과 섭리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이라는 표현은 무상한 것들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할 때는 죄악과 쾌락에 빠지게 되는데 하루 쓰기에 적당한 것만 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으니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매 시간 그분은 소유의 일부분을 베푸셔서 사용하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또 공정하고 순결한 노동을 또 원하세요. 여러분, 타인을 어렵게 하면서 얻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조건과 환경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생존에 필요한, 그러니까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것을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의 의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은혜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영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백오왕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다섯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여 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죄는 빚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또 빚진 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빚진 자임과 동시에 또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함을 교훈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분노나 적대감, 그런 복수심을 제거하고 받은 상처들을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대감이 있고 복수심과 방해하려는 기회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빚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로 인해 만족됨으로 그분의 사면을 받아 석방되지 않으면 사면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그 연약함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악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칭의를 얻었지만 일생 동안 죄와 싸우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은 죽는 순간에 영화로 이루어집니다. 사는 날 동안은 죄를 계속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기도하십니까? 회개기도 하십니까? 회개기도 자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간구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또 서로 용서를 구하며 또 서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받는 하나님의 용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용서도 필요하고 또 용서도 해야 되는 거고. 106항 주기도문 여섯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단의 그 모든 공격에 이기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의 형태들은 마음의 부패한 개념만큼 다양하게 나타나요. 물론 그 자체는 악하지는 않지만은 사단의 관계로 인해서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들은 재물, 권세, 명예, 혼미함, 가난, 비난, 고통, 낙담 등으로 절망의 빠트림으로 하나님과 멀게 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단련시키고 또 힘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의 유혹을 억제하고 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기도는 우리가 어떤 유혹에 정복되지 않도록 또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대적 능력에 대항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의미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영적 전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공격받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기는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거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과 죄를 지는 건 달라요. 시험에 들더라도 시험에 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나요?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벌써 이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백패죠. 옆에 와서 사단이 계속 옆구리 쿡쿡 찌르고 있는데도 이게 사단이 찔리는 건지 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107항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답. 마지막 말씀은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 그를 찬송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신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든든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한 복들을 얻고 싶다는 우리의 강력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얻었다는 것을 또 우리의 소망을 확언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목적은 어떤 방법이나 조건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욕망을 자제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통치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또 그분이 시간에 따라
응답할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를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원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따르기 위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오만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쉬지 않기를 권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정기적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연약과 부패로 인해 그분에게 간구할 수 없는 자이기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또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미래를 소망함으로 현재를 극복하라고. 그건 성경에서 눈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개혁보다는 교회 개혁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함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신학적으로나 기도문과 동시에 윤리적이나 실천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이 함께 필요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성도는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은 바르게 행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에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갖고 기도를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 주기도문 이 강의가 여러분 기도 생활에 좀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